오늘부터 레위기 11장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의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처럼 레위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 레위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언제 주셨나요?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운 종교와 구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종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 어디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각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레위기를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11장의 내용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1장에서는 음식에 관련해서, 12장에서는 출산에 관련해서, 13장과 14장에서는 몸의 피부병과 입는 옷과 거주할 집의 부정에 관한 규정이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모든 부정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백성과 제사장과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11장부터 15장의 정결법에 관한 내용을 들으시면 좀 더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23절까지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짐승과 생명체는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도 굉장히 다양하지요. 유대교 학자들의 견해는 건너뛰고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위적 구분과 제의적 구분, 그리고 위생적 구분입니다. 인위적 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인위적 구분입니다. 제의적 구분은
이렇게 부정하다고 정하신 짐승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일부 가나안 주민들의 제의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세트라는 신의 싸움에서 돼지가 호루스라는 신의 눈을 공격했기에 이집트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가나안 사람들은 이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다른 동물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학적 구분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들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질병을 유발했기 때문에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셨던 그러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도 한계는 있는데 바로 독성을 가진 식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구분하시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왜 그렇게 선포하셨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를 뒤로 하고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으로 모세와 아론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레위기 내에서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역할로 대제사장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였기에 10장에서 아론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도 하였지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2절에 정결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47절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 주셨다고 하니 2절에서 말한 생물은 정결한 혹은 정한 생물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결한 짐승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7장에서 언급하셨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떤 종류의 짐승인지 말씀하시지 않았고, 구체적인 구분은 바로 레위기 3장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3절부터 23절입니다. 부정한 생물의 목록입니다.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물고기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고, 새 중에선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까마귀, 타조, 타으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이며, 곤충 중에서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를 제외한 모든 곤충입니다. 이 모든 생물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서는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주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일, 즉 제사법과 정결법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성막, 예배 방식, 정결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든 성막이든 예배 방식이든 정결법이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원을 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애굽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입은 자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결코 취소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오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선포하신 분께서 왜 율법 아래에 가셨을까요?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왜 율법 아래에 계셨을까요? 바로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지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